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졌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적과 축복을 기대할 뿐만이 아니라 새날 가운데 이 우리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또 복음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6절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향하여 당신의 어떠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을 통하여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택하셨냐 그러면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심을 통하여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시고 언약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택하심은요 실수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은 잘한 선택도 있지만 또 어떠한 선택도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그 전능과 전지를 통하여 선택하시는데 왜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선택의 이유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하는데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는데도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하여 실수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으시는데 그 선택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선택하심을 후회하거나 실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신비이고 비밀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25장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비밀한 것이라는 것이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언약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25장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도 있냐 그러면 이삭의 이름도 있고요. 또 누구의 이름도 있냐 그러면은 야곱.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다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5장이라는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명의 때가 되어서 몇 살 때에 죽었습니까? 175세. 이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었는데요. 문제 하나 낼게요. 아브라함이 이 175세 때 죽었는데요. 그러면은 아들은 몇 살이었을까요? 감사해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75세 때 죽었으니까 그 죽음의 나이 이삭의 나이는
175세였습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라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175세 또 이삭이 75세 때에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기가 막히네요. 예, 잘 계산. 왜냐 그러면은요, 20절 말씀해 보면은 40살에 이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몇 살 때에 이 에서와 야곱을 얻었냐 그러면은 26절에 보면은 60에 얻었단 말이에요. 60의 아들을 얻었는데 지금 75세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의 나이는 15살. 기가 막히네. 왜 집중하시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25장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이전에 은혜를 받았죠.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과 자손, 이 땅과 자손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메시아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누구에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되 땅과 자손의 약속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아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2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위하여 어디를 샀습니까? 막벨라 밭과 굴을 샀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확장하여 믿음의 거점과 믿음의 알박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자손의 번성을 위하여 누구의 결혼을 준비하였어요? 이삭의 준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아멘하고 복음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수고하였습니다. 수고한 이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 때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특징은 첫 번째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제 175세 때 죽은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다 나오는 장이 어디냐 그러면은 25장이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보면 1절부터 6절 25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처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구둘라를 말씀하고 이 1절로 6절은 그 구둘라를 통하여 낳은 자녀들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후처 구둘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바로 6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떠나서 이 그둘라 후처의 소생들을 다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18절 말씀인데요. 이 18절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그러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디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형제가 누구일까요? 이삭을 말하는 이삭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냐 그러면은요 21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은 떠났다, 그들은 맞은편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둘라의 후처 중에서 고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셨다. 이삭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모든 주변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하신다?
주변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요종 애굽 사람인 하갈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떠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생 중에서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종 애굽 사람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심으로 이삭의 모든 주변을 정리하심으로 기업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냐 그러면은 야곱.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20절 말씀입니다. 2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40살이 되었습니다. 그 40살이 된 이삭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26절 말씀에 보면은 자그만치 20년 동안 그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는요, 오늘 이 25장을 읽어보셨습니까? 25장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40세에 결혼했다. 그리고 이 60세에까지 그 20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삭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삭인데도 이리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장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선택하지도 않고 기업을 누리지도 못하리라 말씀한 이 이스마엘은 어떠했냐 그러면은 25장에서 그들은 번성했다. 그들은 나라를 이루었다. 그들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족속이나 이루며 번성한 시간이 바로 이 20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삭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누가 더 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을 누리지 못하리라 한 그 이스마엘은 어땠다고요? 잘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니까 10년 동안 잘 했는데 그 10년이 지나자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기다렸다. 그리고 21절 말씀 뭐 하였습니까? 21절 말씀 그 20년이 차는 동안 이삭이 뭐 했냐 그러면은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한 대상에 대하여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께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그러면은 약속의 하나님. 그냥 나의 사정을, 그냥 나의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삭을 통하여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번성하려면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면은 더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과 계획을 기도하는 거, 그 일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더 넘어서서 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누구의 것이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여호와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일을 계속해야 돼요. 단순히 나의 계획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계획과 원함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돼야 돼요. 자, 이 간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들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삭의 간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문제나 22절 23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서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국민과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두 국민과 두 민족이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이 쌍둥이 태가 또 싸우고 또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것, 우리로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합니다. 후손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나오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서로 싸우고 나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말씀은 복음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유기하겠다라는 것이, 유기라는 것은 버린다는 것이에요. 유기하겠다. 그러나 야곱은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선택하겠다. 유기가 뭐라고요? 버리는 것. 누구를 유기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에서는 영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뱀의 후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은 선택하셨습니다. 누구의 후손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몰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주권적인 뜻으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근거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9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중에서 나누입니다. 나누인 그들이 서로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하나님께서 유기 버린 자가 나누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과 버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에서는 유기 버리시되 야곱은 선택하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떠한 이 에서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야곱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아시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지금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셔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요정의 아들, 애굽 사람의 아들 이스마엘이잖아요. 또 그드라의 후처 중에서 고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대로 후처잖아요. 조강지처가 누구예요? 사라가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 이삭은 조강지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이 그건 조금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러나 오늘 한번 에서와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서는 유기 버리시고 야곱은 뭐했다? 착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일을 하셨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 로마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택하고 왜 저 사람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질문을 향하여 로마서 9장 20절 분명히 답합니다. 뭐라고요?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누군데 주인한테 질문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그 앞에서 너가 할 일은 뭐다? 잠잠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에 대하여, 너무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 인간 중심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러면은 내가 이해할 만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할 때 이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아멘하면은 절대로 믿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주의, 내게 뭔가 좋을 것 같고 내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대 우리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아니요. 내게 아무런 이익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손해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얼마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이해될 때에 하나님이시고 내게 유익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 내가 복음의 아멘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또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였다?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택한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버리고 유기한 에서를 뭐하였다?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편에 보면은요, 에서는 더 멋진 사람이었어요. 장남이었습니다. 더 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삭이 너무나도 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했냐 그러면은 에서에게 주고 싶어요.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의 시선과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하심으로 에서는 뭐했다? 미워했다. 그러나 야곱은 뭐했다? 선택한 야곱을 내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과 선택과 사랑하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한 신학생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왜 하필 야곱, 이 야곱이라는 사기꾼, 이 야곱이라는 것은 붙드는 자,
다른 사람 등쳐먹는 사람이라는 뜻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사기꾼, 붙드는 자, 등쳐먹는 자라는 것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 사기꾼과 같은 이 야곱을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교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자네의 질문 이해가 되네. 자네의 질문. 그런데 그 질문보다도 더 큰 질문이 내게는 있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신학생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아니 그 이해가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질문이 내게는 있네. 야곱이 아니라 야곱보다 더 못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나는 그것이 더 큰 질문이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전에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어? 복음을 우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 나는 그럴만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신 주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다고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심에 대하여 어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선택하심에 대하여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어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구나 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실 앞에서 놀라워하며 감격해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며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하심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값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사랑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선택하심과 사랑하심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놀라운 선택과 사랑 앞에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마침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팥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에서가 말합니다. 그 팥죽 달라고. 야곱이 거래를 하죠. 뭐라고 거래를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32절과 34절. 그 말에 대하여 응답을 합니다. 이 예서가 뭐라고 응답했냐 그러면은 내가 죽게 되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내가 그 상황과 그 시간을 볼 때 누가 중심이었어요? 자기입니다. 자기. 34절에서는 먹고 마시고 갔다. 먹고 마셨다. 그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에서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이해할 수 없으나 전부 다 알지 못하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말씀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는 내가 하면서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장자의 명분은 단순한 장자의 명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장자의 명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메시아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약속에 대하여 그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요. 단지 그는 뭐하는 사람? 먹고 마시는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에 사는 사람, 영원한 기업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경홀히 여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급급해 사는 자가 바로 이 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이 에서는 어떠한 자라? 망령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바로 이 에서는 망령된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내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실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망령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입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된 자처럼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한번 고백합시다. 찾으라. 한번 고백합시다. 찾으라. 생각하라. 찾으라. 생각하라. 이게 바로 정답이라는 것이. 사랑받고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망령된 자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과 세상 기준의 삶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 찾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찾고 생각하라. 무엇을 찾고 생각해야 됩니까?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먼저가 절대로 육신의 일을 포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 육신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영의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위의 것과 우리들이 영적인 먼저의 순서를 잘 세울 때에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자유하고 기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령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먼저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나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까? 그 망령된 자의 삶이라. 오늘 챈트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마음이 있답니다. 마음이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이 바로 보물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땅에서 먹고 잘 되고 해결되어지고 치료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순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 같으세요? 아니요. 새날 묵상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무엇인가 확인해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순서예요. 우리들은 복음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기 때문에 또 다른 기적의 증거의 삶을 이 땅의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악령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생각함으로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이곳에 있는 삶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과 기적을 누리는 자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한다 그랬어요. 저 아들이 오랜만에 말씀을 듣고 아빠 말씀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긴가요? 난 더 하고 싶은데. 긴가 보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사랑하심,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 하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스겔 3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다. 뼈가 많다. 힘이 많다. 그런데 힘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뭐 했다? 말랐다.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그 문제, 자신의 문제를 힘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자신이. 뭡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아주 말라버린 힘이 많은 뼈들처럼 나에게는 도저히 방법과 정답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 5절 말씀에 택하셨다.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택하셨냐 그러면은 기뻐하심으로 택하셨다. 나를 택하시는데 그냥 로또 뽑기처럼 어쩌다 보니까 내가 또 시킨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하심으로, 기뻐하심으로 나를 택하셨고 기뻐하심으로 나를 선택하셨다. 기뻐하심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다. 만드신다는 것,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작품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다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그 이름처럼 자기가 뭔가 지려는 사람, 야곱은 그 이름처럼 자기가 뭔가를 붙들기 원하는 사람, 야곱은 그 이름처럼 자기가 목적을 위하여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또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을 향하여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의 실상은 무엇이라고요? 지렁이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렁이 같고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냄으로 그를 변화시켜서 창세기 32장 28절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 또 누구였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방백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브라함이었죠.
지금은 야곱이 지렁이와 같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연단을 받음으로 그가 야곱 지렁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우리를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선택과 사랑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선택과 사랑하심의 시간 가운데 잘 하나님을 향하여 잘 걸어가면 나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의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고 나의 자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방백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우리의 지금의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잘 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모습과 자리가 전부가 아니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새 날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셔서 그들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복음의 즐거운 자로 자유자로 행복자로 삼으실 나의 모습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복음에 더 찾으며 복음에 더 생각하며 복음으로 더 마음의 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